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으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 세상을 어떻게 왜 살아가냐고 하면은 하나의 질문이 아마 행복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정말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행복 이렇게 찾아보면 국어 사전에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충분히 만족을 느끼는 기쁨을 느끼는 그런 흐뭇한 상태라고 하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게 생활에서 만족이 이제 부자하고 배부르고 웃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성경은 화가 있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만족감을 느낍니까? 근데 그것이 오히려 땅의 기준에서 행복한 자가 화가 있는 자다라고 거꾸로 말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복된 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와 줄인 자, 배고픈 자와 우는 자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그 앞에 6장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고픔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굉장히 반대되는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으면 반대로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하고 반대로 하면 거의 90%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겸손한 믿음을 가진 백부장이 종이 치유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나인성의 과부가 독자를 잃고 울었는데 그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느니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웃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이고,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회개함으로 우는 자죠.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회개함으로 우는 자가 가장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 중에 그 중에서도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인자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멀리함 받고 버림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한번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이제 가장 칭찬한 믿음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보다 더 큰 상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인자로 인하여서 미움을 받고 멀리함을 받고 버림받은 자가 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백부장은 굉장히 겸손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고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도움을 받았죠. 근데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서 고난받은 자, 지금 쭉 하나님 나라 예를 들면서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조금 훌륭한 사람이 백부장하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훌륭한 믿음의 예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보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보다 예수님이 사실은 더 복이 있다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옥합을 깨트린 것이 이제 귀한 걸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고난받고 버림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걸 기쁘게 드린 거지.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았어요.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의를 전하다가 헤롯에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다 훌륭합니다. 근데 어떤 선지자가 가장 훌륭하냐 하면은 박해를 많이 받은 선지자가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박해 수위를 딱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선지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가장 복된 자가 뜻밖의 질문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알다시피 이제 헤롯의 부도덕을 지적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소식을 들려주는 거 궁금하니까 뭐 면회는 매일 되겠습니까? 그런 옛날에 그냥 너무나 어렵게 면회 한번 하면은 예수님 소식을 간간히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이제 예수님 소식을 딱 듣더니 제자들을 보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뜻밖의 질문입니다.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던,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던 그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혹자는 어떤 분은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질문이라고 굉장히 비난을 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어졌다고. 정말 그런 걸까요? 그럼 그렇다면 만약에 이 질문이 믿음이 없는 나쁜 질문이라면 예수님은 왜 이 질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큰 자다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짱, 진짜 걔는 대단한 거야. 여자가 인류 중에 가장 큰 자야.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뭐 배신하고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럼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는 아주 깊은 질문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질문이 많습니까? 그 질문이 아주 깊고 깊은 질문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불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 그에게는 아주 깊은 고뇌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는 객관적인 질문과 주관적인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거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근데 세례 요한이 받은 메시아는 종말론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메시아예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주로 이제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제 사랑을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그게 같은 의미인가라는 것을 먼저는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면서 내가 오실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거는 읽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오늘 주제가 아니어서.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네, 이게 이제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예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요한은 이런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심판하실 도끼가 나무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던져질 줄 피할 줄 아느냐? 이런 메시지를 정한 것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긴데, 그러니까 혹시 해서 이제 객관적인 질문을 한 것이고, 그것은 이제 이 대답으로 충분한 대답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관적인 질문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주관적인 질문은 뭐냐 하면 내가 기다린 바로 나의 그리스도냐고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객관적인 구원자인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주관적인 나의 구원자야 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게 중요하지 부활하셔서 나는 당신을 객관적인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건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에게 더 고민스러웠던 거는 뭐냐 하면 나의 그리스도인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당한 말을 했는데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은 가족이 없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막 엄청난 인파가 따르다가
이제는 아주 소수의 제자만 남았고 그것도 뭐 다 예수님께 간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있어 보이나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전 존재와 자신의 전 삶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거의 자신을 다 드렸어요. 정말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해줬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나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요한은 모든 걸 드렸는데. 그리고 또 특이한 거는 그럼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안 해주면 괜찮아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은 뭐예요? 예수님 온갖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맹인들, 전는 자들을 고쳐준대요. 엄청나게. 근데 자기만 안 도와주고 안 고쳐줘요. 왜 나는 내버려 두지? 그 사람들은 다 도와주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께 드린 것도 없는데 예수님 막 고쳐주는데, 자기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렸는데 나는 안 도와주고 나는 찾아오지도 않고 심지어 제자 하나 보내서 안부도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혹시 아무것도 받지 않은 분 계세요? 성도 중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드린 것만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받은 건 하나도 없고 오직 내 일생을 바쳐서 내 전 존재를 들여서 나는 하나님만 증거하고 드러냈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사실 예수님을 만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언가 도움을 받았어요. 치유와 축사, 나병 환자, 중풍병자, 열병, 온갖 질병, 온갖 귀신들은 당연히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죠. 심지어는 보세요. 베드로도 물고기를 잡아주면서 표적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내가 죄인인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각성을 줬단 말이에요. 세리 레위에게도 영적인 깨달음을 줬어요. 그리고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도 있어요. 백부장은 너는 너 같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구나. 그리고 옥합을 깨트린 홍합이라고 나왔는데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로 말로 칭찬을 받든 치유를 경험하든 영적으로 각성을 시키는 어떤 은혜를 받던 예수님을 만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뭔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심지어 예수님께 도움을 주고도, 도움을 줬다는 말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도움을 주고도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영적인 각성부터 치유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를 못했어요. 정말 요한은 예수님을 온전히 전가하고 예수님의 길, 복음을 선포할 길을 온전히 예비했어요. 실패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역이. 많은 요한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논쟁할 때 예수님이 요한의 증거가 사실이냐? 이렇게 할 정도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해 준 것은 예수님께 도움이 되었어요. 근데 요한은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서부터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그가 이런 선지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메뚜기 먹으면서 살아보셨어요? 그 당시에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가장 가난하고 고행을 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사는 것이 세례 요한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겨울에 밖에서 설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들을까요? 예배당에서도 잘 안 오는 세상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를 했어요. 광야까지 걸어와 가지고 그 뜨거운 데서 설교 누가 듣겠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설교를 하는데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이건 여러분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미움을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외면을 당했어요.
가장 충성된 종이면서 사실 사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친한 한 사람이 있다면 사적으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럼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를 아시죠? 예.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한을 잉태했고 마리아가 찾아가잖아요. 친척 중에서 어떤 친척이 제일 가까웠을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는 엘리사벳이 특별한 친척이에요. 그럼 부모가 특별한 관계의 친척이면 보통은 그 사촌들이 가장 그 사촌이 제일 친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6개월 예수님보다 먼저 난 인간적으로 사촌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뭐 친동생 말고 가장 친한 친밀한, 그렇지만 아마 영적으로는 친동생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가까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친밀하고 개인적으로도 꼭 이렇게 돌봐줘야 될 사람인데다가 영적으로 사역적으로도 정말 세례 요한 같은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 하나를 감옥에 안 보내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냐, 고생은 안 하냐, 이런 말조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더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요한에게 칭찬, 위로, 격려하는 대답을 의도적으로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요한에 대한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때 이런 칭찬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야, 요한한테 가서 전해, 너 고난받아 수고한다고, 내가 너 안다고, 너 얼마나 훌륭한지, 이렇게 아니 뭐 감옥에서 건져주지는 않아도 가서 말이라도 전하면 우리가 말만 들어도 좀 위로는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7장 24절을 보세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그리고 좀 있다가 요한은 죽었어요. 요한의 제자가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하세요. 26절부터 28절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선지자라고 나와요. 하늘의 상이 큰 자가 앞에서 6장에서 누구라고 했어? 선지자들이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일 상이 크다. 근데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자다? 이것보다 영적인 더 큰 칭찬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7장 24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말라기에서 예언한 그가 바로 요한이다. 칭찬 또 한 두 번째 칭찬이죠. 세 번째 칭찬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세례 요한을 깎거나 우리가 크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위대성을 말하는 것이지 결코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도움도 안 준 예수님, 야 도움은 안 주지만 칭찬이라도 해야지, 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상이 큰 자의 특징이 우리에게는 애석하지만 이 땅에서 복이 좀 제한됩니다. 예수님께 도움 안 받고 예수님께 가장 도움 준 자가 세례 요한인데 하늘에서 복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랑의 말씀은 이런 위대한 칭찬이 아니에요. 뭐라고 한마디를 해줬냐면 7장 23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이 질문, 이 대답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만 해줬어요. 훌륭하다 이런 말 안 해주고.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 땅에서 복을 제안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을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럼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면 이미 상을 다 받아가지고 하늘에선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상을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어떤 도움도 칭찬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충성하고도 남들이 받는
이 땅의 복을 받지 못하면은 하늘에서 상이 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끼기에도 일방적인 은혜고 구원이고 도움을 줍니다.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시고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한번 앞에 보실래요?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이게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선대하시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세요. 아니 근데 원수도 사랑하시고 원수에게도 선대하시는데 사실 왜 세례 요한에게는 선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상황이 될 때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위기에 처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감옥, 외로움, 그리고 아마 이 질문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감옥에서는 끊긴 것 같아요. 계시가 계속 오는데 뭐하러 그렇게 질문이 많겠어요? 아마 세례 요한에게도 영혼의 어두운 밤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많죠.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고 가족도 없고 그나마 친한 우리 사촌 동생인 그러나 메시아인 그리스도도 관심이 없어요. 도움이 안 되면 최소한 위로의 말씀만이라도 해줄 수 없는가? 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없었어요. 누구나 인정하는 선지자인데 지금의 상황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웃어도 할 말이 없는, 시편 42편 3절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세례 요한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요. 원수들이 사탄이 그렇게 고소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할 말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어진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물론 세례 요한은 좀 더 특별하지만 우리에게 종종 있는 얘기예요. 다수의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질병 치유와 축사 사역은 송기철 장로님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죠. 그 외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다니엘 기도회 같은 거 보시거나 아니면 기독교 방송의 간증 프로그램을 들어보시면 아직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얼마나 역사하시는, 구원을 베푸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지를 지금도 너무나 실제적인 사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교회 강사로 사경회로 오셨던 분 중에 최용덕 간사님이 딸의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나누어 주셨어요. 또 우리 김병렬 목사님은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누워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은 질문이 많아집니다. 왜 나는 충성, 헌신, 과도하게 적어도 남들보단 평균 이상으로 헌신을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데도 이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계속 주님을 섬기고 있죠. 제가 이제 그 기도를 지난주에 이렇게 광고를 했던 강행옥 전도사님도 제주도에서 복음을 잘 모르는 채 교회에서 충성 봉사를 엄청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너무 이제 영적으로 목마른 상황에서 이제 복음 생명 캠프를 듣고 이거구나. 그래서 매일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담도암이 발견이 되고 담도암이 굉장히 안 좋은 암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암 환자들에게 그때부터 복음을 전했어요. 같은 암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말기로 다시 좀 암이 재발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요즘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라는 나눔을 하고 찬양을 해 주셨어요. 근데 불신자도 건강하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도 사역자들도 많은데
왜 생명으로 주님을 찾는데 암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네, 제가 뭐 종종 인용하는 홍우석 김철기 선교사님도 목숨 걸고 선교한 결과 상을 받은 게 뭐냐면 암과 온갖 질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발견되기 전에 허선교사님한테 하나님 그러시다고 그랬어요. 너는 이 땅에서 상을 받을래? 하늘에서 상을 받을래? 그리고 이제 암이 발견된 다음에 오 복된 암이여 그대가 나를 주님께로 이끌리라. 이렇게 이제 그 암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 암을 통해서 연합으로 깊이 들어가셨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뭐 이 땅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도 예는 너무나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하늘에서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까요? 물론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온갖 고난을 감당하면서 교회들을 세운 것이 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그 대가가 로마의 감옥과 순교였어요. 너 너무 수고했다. 어떻게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하니? 그러면 말년에는 좀 편안하게 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좀 괜찮은 죽음을 인간적으로도 참 저렇게 고생 많이 하더니 주님 때문에 참 복 많이 받았다. 그런 소리 듣고 갔으면은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가 온갖 고난으로 복음을 전한 대가는 감옥이었고 순교였어요. 그리고 모든 순교자들이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하늘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홍 목사님 같은 분들을 보면 그들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자녀들도 결국에는 그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신앙생활들을 다 잘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묵상도 이제 했지만 이 묵상을 하면서 이 책이 생각이 났어요. 사모실의 죄수라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쓴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진 에드워즈가 썼고요. 제가 10년도 전에 이제 읽었는데도 그게 이제 기억이 잘 나고, 근데 이 책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 이 사모실의 죄수로 이 책을 이제 각색해서 뮤지컬을 3월 1일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예.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에게 전하라고 한 후에 그 사모실 죄수에 있는 이제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며 고민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응답해 주고 싶었던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고 대답이라는 건 뭐였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세례 요한에게 충분한 대답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걸 막 말해주고 싶은데 너무너무 말해주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는 그 고민을 예수님도 아파하고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요한은 요한대로 감옥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를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는 이제 예수님의 독백이죠. 이렇게 뭐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상상한 거지만 요한 내 고통이 심히 크구나. 나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 너는 나의 주권에 담긴 수수께끼 같은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 내 가슴은 산산이 깨어져 가고 있구나. 하지만 너는 온갖 질문과 의구심 속에 나에게 부러지졌던 사람들, 전 역사를 거쳐 맥을 이어온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내 부르짖음은 내 뜻이 과연 무엇인지 몰라 고민하며 울부짖던 그 수많은 외침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뭐 다른 내용들도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너는 한 가지 명백한 진실 앞에 서 있구나. 너희 하나님은 너희 기대와는 다르게 행하신단다. 오늘 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나는 사람들의 기대 밖의 일을 행한단다. 나는 사람들이 예견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너는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네, 우리의 기대대로는 하지 않은데 주님은 임재는 하시고 근데 죽어야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처지예요. 네, 근데 이건 지난주에 주일 설교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다르죠. 인간의 기대, 인간의 생각, 그거하고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의 기대와는 다른 나의 방법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대와 생각하고 맨날 다른데 그 방법을 어떻게 따를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뭘 따라야 하냐면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 방법은 내 방법하고 좀 같았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하는 것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너무 다르고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중요한 길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방법을 따르는 자는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고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말씀이죠. 진 에드워즈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한다. 자신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만 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 책을 쓴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 그분이지 그분의 방식이 아니다. 믿고 신뢰할 대상은 그분이지 그분의 방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런 게 아닌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런 분입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런 불행을 허락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실 수가 있나요? 이런 거를 이제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만나야 될 질문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당신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때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했죠. 당신은 기대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계속 따르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만나야 할 질문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죠.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내가 이해되느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따르라 그랬지. 내가 이해되냐? 내 방식이 이해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방식이 이해되면 나를 따르라면 제자가 될 수 없죠.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책 마무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1호실의 죄수가 있는데 거기는 그 죄수는 사람과 상황을 탓합니다. 2호실의 죄수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근데 이제 3호실이 비었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3호실에 또 한 명의 죄수가 이곳에 왔는데
그건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온 이 죄수의 이름은 누구겠습니까? 맞춰보세요. 사무실에 들어온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무실의 죄수입니다. 사무실의 죄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면 복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요한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요한 이제 천국에서 만나서, 요한아,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그랬다.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지 않았듯이 아버지도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상황은 참 비슷했어. 그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응답이 있었습니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냐고 울부짖을 때 아버지가 대답해 주셨나요? 대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에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면서 묻는 거죠. 주님도 죽으셨다고요? 주님도 저처럼 불명예스럽게 죽었다고요? 예수님도 불명예스럽게 죽었죠. 아니, 죽어도 좀 이렇게 멋지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불명예스럽게. 세례 요한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음란한 춤춘 그 춤값으로 죽었어요. 그게 뭐예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워요. 예수님은 가장 저주받는 자의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불명예스럽게 모욕을 받으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답이죠. 그래 요한아, 그러나 나는 죽음에서 부활했다. 그것이 요한이 받는 상이기도 하죠. 요한은 어디에서 이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겠어요? 제자들이 떠난 후에 한 그 대답을 천국에서 들었겠죠. 요한아, 너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야. 내 길을 너는 온전히 준비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너보다 큰 자는 없었다. 이 말을 듣지 못하고도 너는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죽음까지 받아들인 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하늘의 상이 가장 크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 땅의 복을 주지 않았어요. 요한에게는 실족할 만한 일이었지만 이것이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진 에드워즈가 이 책의 진짜 결론이에요. 가장 마지막에 이 얘기예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은 그 누구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 고통이 단순히 상황 때문에 온 것이든 다른 이의 행동 때문에 온 것이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지금 이 비극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거쳤다는 것이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성경의 가장 어렵고 신비하고 가장 놀라운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이 비극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거쳤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한 거예요. 다른 수많은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주지 않았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온갖 치유를 받은 사람이 복 받은 것 같고, 이 세례 요한 좀 서글퍼요. 근데 하늘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가장 복 받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대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였으니까.
헤롯의 양딸 살로메의 춤값으로 불명예스럽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그 억울한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억울한 고난을 받아들인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을 받는 자죠.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이 성경에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때문에 막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부의 독자가 살아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지경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쁜데. 그게 성경에 다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질병이 치유되었고 나를 괴롭히는 악신들이 떠나갔고 아들이 살아나고 막 죄사함의 구원의 감격이 넘치다면 당연히 주님을 기뻐하며 따라야 되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분명한 거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는 주님이 안 돌보 주시는가? 나는 왜 맨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앞에 나가고 주님에게 드리는데 왜 나는 버림받고 미움받고 이렇게 욕을 먹고 외로운가? 이런 끝없는 질문에 대답도 없어요. 얼마나 대답이 없으면 예수님께 질문을 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은 나를 왜 찾아오지 않으시는가? 주님도 나를 버리시는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할 말도 없어서 눈물만 흘리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만족스럽지 않은 말이죠. 누가 이 말을 듣고 만족하겠어요? 네. 아니, 감옥이 아니더라도 중풍병에 걸려서 주님 찾아왔는데 중풍병자에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복이 있도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만족스러운가요? 만족스럽지 않죠. 그렇지만 이 대답을 해준 사람이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고 가장 하늘에서 높임을 받는 충성된 종에게 준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에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아무 도움도 주지 않는 주님을 따른다라면,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인다라면 그보다 더 복된 자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큰 상을 하늘에서 받을 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 제가 보기에도 세례 요한이 제일 불쌍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세례 요한이 가장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다양한 도움을 받았지만 세례 요한이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 충성된 자입니다. 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 설교를 듣고 주님이 치유를 안 한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치유받은 사람이 훨씬 많고 칭찬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사도들과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은 사실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베드로도 그 길을 갔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 길을 갔고, 사실 우리가 되게 존경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전파한 사람들은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말씀을 듣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이 이 땅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헌신하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지만 도움이 없어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너는 내 아들이라 이 곡을 쓴 이재왕 씨도 30대 초중반 정도인가에 천국에 갔어요. 왜냐하면 젊은 날에 근육
디스토피라는 병이 걸려가지고 오래 못 사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이렇게 가사를 쓰고 이은수 목사님이 이제 곡을 붙였어요. 사실 이재왕 씨도 질문이 많았겠죠.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근데 이 형제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이런 찬송을 부르다가 젊은 날에 질병으로 죽게 부름받았지만 그래도 이런 곡을 남겨서 그래도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주님 여전히 사랑함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인 자가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햇살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 우리의 중풍병을 나병을 온갖 질병을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때때로 어떤 이들에게는 수많은 질문 속에서도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그곳에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너무나 달라서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하면 실족하지만 주님을 따르면 그분의 사랑을 따르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에서 가장 복된 자로 행복한 자로 주님이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여전히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의 그 광대한 지혜와 뜻과 섭리와 주권적인 일하심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와 그 도움과 그 치유의 손길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고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 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하는지, 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야 하는지, 왜 미움을 받고 멀리함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탄식하며 깊은 고민과 질문과 고뇌 속에 있을 그때 주님이 나를 버리셨는지, 왜 주님이 나는 도우지 않는지, 왜 주님은 저렇게 살아 역사하는데 왜 나에게는 침묵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 탄식하는 영혼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세례 요한을 붙들어 주신 주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방법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분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세례 요한이,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 하늘에서 상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행복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저희가 하나님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저희가 믿음으로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를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신뢰하고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도 사랑함으로 따라가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도 하나님 온갖 질병과 버림받음과 또 막막한 상황과 사무실의 그 감옥에 갇혀서 주님께 질문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푸른 초장에 있을 때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둠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세례 요한, 또 사도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저희가 온전히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믿음, 높은 차원의 믿음을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전히 모든 땅 위에서 성실과 선하심으로 다스리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